11월 19일 수요일 학계 2장 10절로 23절 순종 위에 새겨진 인장입니다. 학계 선지자에게 세 번째 신탁의 말씀이 임합니다. 먼저는 거룩과 부정의 원리를 깨우쳐 주시며 그들의 부정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정함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복을 주셔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스룹바벨,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10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먼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희생제물, 곧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으로 포장했을 때 그 고기가 닿았던 옷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제사장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것들을 만진다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묻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들이라 제사장들은 부정해진다고 대답합니다. 결국 거룩은 간접적으로는 전염되지 않으나 부정은 전염병처럼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신 것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마음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도 쉽게 옮겨갑니다. 겉으로는 성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백성들 마음은 오히려 변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교적 형식에 빠져서 그릇된 의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외적 형식이 아닌 새로운 마음, 그 언약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거룩은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건물을 세우는 것,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외형적인 예배의 아름다움에만 치중하는 것으로는 거룩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의 인격이 구별되어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죠. 사람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대를 통해서 열매의 수확의 영적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15절과 18절에 이전의 날들이 있고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오늘부터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전 날들의 실패와 가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20석의 곡식을 얻으려 했으나 10석뿐이었고 50항아리의 포도주를 얻으려 했으나 20항아리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항상 절반 이하의 수확으로 끝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에는 부지런했으나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않은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이전과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 오늘부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언급됩니다. 포도나무는 당시 음료인 포도주를, 감람나무는 그 기름을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 방면의 필수품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했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하나님의 징계로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고 하시죠. 성전 재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종자는 밭에 뿌릴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씨는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하는 유다 백성의 마음에 시작된 작은 순종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전 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기초를 다시 쌓으실 때 밖에서는 볼 수 없으나 창고나 땅속 같은 우리 마음 속에서는 열매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열매들을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오실 때, 성전 대신 주님이 오실 때야 싹트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포도주와 감람류가 풍성하고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게 하듯이 성전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음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성전된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앞서서 두 번에 걸쳐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날 다시 세 번째로 임하십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직계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일자임에도 지금은 바사 왕국의 총독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성경의 역사적 기록은 그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잠시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놀라운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고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으실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시며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시며 그의 동료들이 서로 쳐서 칼에 엎드려지게 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 반지로 삼기 위해서 택할 것이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못을 박아 확정하십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모든 메시지의 연속이며 강화입니다. 종말에 있을 일들이 예언되며 그 가운데서도 위의 말씀들을 이루실 것이라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메시아가 오실 일에 대한 보증이요.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스룹바벨의 인장 반지는 무너졌던 다윗의 언약을 회복하시는 메시아적 언약의 확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전된 삶을 살아낼 때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로 거룩은 전염되지 않으나 부정은 쉽게 전염되는 원리를 통해서 외적 종교생활보다 내면의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전 날들의 징계와 실패는 우리의 마음의 부정함 때문이었으나 성전 건축에 대한 작은 순종, 곧 곡식의 씨앗과 같은 그 순종을 시작함으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당장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인장 반지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다윗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성전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거룩은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부정은 너무도 쉽게 퍼지는 전염병과 같음을 또한 알았습니다. 외적인 형식이나 건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과 같이 작은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의 성전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